2025년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칼부터 갈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를 직접 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거기 보면 종종 요리사들이 고기를 자르기 전에 먼저 칼부터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칼을 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꼬챙이 같은 그런 도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칼을 갖다가 좌우로 몇 번 문지르면은 날이 세워집니다. 칼이 무뎌져 가지고는 뭐 단단한 것이나 질긴 것이나 혹은 고기 이런 것들을 잘 다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칼부터 먼저 날을 세웁니다. 나무를 패는 것도 그렇죠. 도끼 날이 무뎌져 가지고는요 나무를 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쓰기 전에는 먼저 도끼 날이 날카로운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딘 도끼 날로 나무를 장작을 패면 힘은 많이 드는데요. 나무가 잘 패지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가 튕기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잘 패려면 도끼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날이 무디어진 톱으로 나무를 한번 썰어 보십시오. 나무를 자르면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산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나무가 잘 잘라집니다. 저는 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철 연장을 날을 세우고요. 요리하기 전에 칼을 가는 것처럼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뭐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경제를 알고 또 국제 지정학을 알고 군사 지정학을 알아야죠. 또 우리나라에서 표를 얻는 방법은 그저 뭐 돈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찍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수준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외교와 경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외교는 거기에 이제 안보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외교와 경제,
그 일을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그거 살피면 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손자들 걔들 앞에 희망이 없어요. 미국 보세요. 미국. 네. 이제 미국 그 많은 국가의 채무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보세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보다 빚이 더 많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호주 경제학자 한 사람이 여러 해 전에 빚의 만리장성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요약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봤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벌써 책 나온 지 여러 해 돼요. 희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함정을 파면은요 거기에 자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덫을 놓고 자기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만든 법에 내가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을 헐 때는요 혹시 그 속에 뱀이 있지는 않을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헤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잖아요. 그러면 돌이 굴러가면서 사람을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산에다가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그 길이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밑을 갖다 확 파냈는데 그게 위에 있는 흙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나무들을 쪼갤 때도요. 이 날이 무디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장작을 패는 도끼로 장작 패다가 다치기 쉬우니까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무 패다가 발 다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무를 쪼개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장작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치도 그렇죠. 국가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교회를 이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빚이 무려 400억이 넘는 부채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제주도 좋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많은 빚을 은행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교회가 날아갔습니다. 교회가 날아갔어요. 이게 바로요. 도를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그래서 위험 요소들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도 지식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합쳐져서 세상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습득됩니다. 저는 이번 이제 6월 3일에 있을 대선을 생각해 보면은요, 온 국민들이 누가 국가 안보와 외교와 그리고 경제를 가장 그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헤아린다고 그러면은 이미 답이 나와요. 뭐 오래 많이 생각할 게 없어요. 아무쪼록 지혜로운
국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면 성공합니다. 지혜로우면 성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개인도 성공하고 기업도 번성하며 국가도 날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